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불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책에는 6장 13절 하반절부터 되어 있는데 편의상 6장 13절 전체 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3절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이넴에서 춤추는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현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성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다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것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며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린 지금 계속해서 아가서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또는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이를 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남녀의 사랑이나 부부간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끝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본 6장 13절 앞부분까지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하나 생겼었죠. 무엇입니까? 신부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는 신랑을 신부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 신랑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음으로 망설이게 되고 그 사이에 결국 신랑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이의 요청에 기회를 놓쳐버린 어떤 신부의 나약함 또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신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염려가 많다는 것이고 염려한다는 것은 신랑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염려라는 것은 두 곳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 내 앞에 와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신랑이 신부를 외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신랑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이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고 6장에 들어와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신랑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 신부를 향한 변화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랑의 모습은 또 우리를 향한 변화없는 사랑을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하반절부터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이 두 사람의 이 두 신랑과 신부의 깊어진 사랑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하여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속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거나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느낄 때,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며 또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는 항상 고난이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좋기만 한 사랑은 금방 루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애끓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또 때론 오해와 갈등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픔의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견뎌낸 사랑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외침은 신랑의 외침이 아니고 이 여인을 알고 있는 무리들이 다시 자신들 앞에 와서 춤을 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향하여서, 그 외침을 향하여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신랑이 단호하게 외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할 때 이 표현은, 마하나임이라는 이 표현은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 그리고 두 진영, 두 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천사를 만난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인데,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또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할 때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을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 실제로 군무가 상당히 유행을 했고 그런 군무로 명성을 떨쳤던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술람미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술람미 여인이라는 표현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술람미는 이제 살롬, 평화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지리적으로는 이제 수넴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솔로몬의 여인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돌아와서 다시 춤을 추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단순히 그냥 무리들 앞에서 춤이나 추는, 군대들 앞에서 춤이나 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담대하게 반문을 하면서 자기의 그 여인을, 신부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신앙을 단순한 어떤 한 퍼포먼스, 그 다음에 눈요깃거리, 구경거리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전부 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다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축제를 가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에 정말 아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날에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흥청망청 놀고 어울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은 정작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한낱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상호 간의 반응, 그런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될 때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오래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이성 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구경의 대상도 아니요 평가의 대상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부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랑은 그냥 너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무리들 앞에서 춤추는 것 같은 그런 구경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 여김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내 신부이고 내 사랑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신랑이 얼마나 이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1절에 나오는 신부의 발부터 시작을 해서 9절의 머리카락까지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에 위에서 아래로 보죠. 머리에서부터 발로, 그죠? 내려서 이렇게 아래로 보는데 지금 여기는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신랑이 얼마나 이 신부를 존귀히 여기면서 배려하면서 또 동시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그리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신랑의 이 표현들 속에는 깊은 영적인 사랑도 배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에 이 발을 표현할 때에 신을 신은 이 발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 신을 신은 이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여인이 걸어온 그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에 둥근 잔에 비유하고 있는 이 배꼽은 여러분 생명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꼽에 지금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축복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그 상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유방 가슴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양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상아 망대 같은 목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권위와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머리를 설명할 때 나오는 갈멜산, 이 갈멜산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부가 가지고 있는 고귀하고 당당한 품격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자줏빛 머리털이 나오죠. 그만큼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신랑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랑의 고백 앞에 이제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반응이 어디에 나오느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사모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사랑보다 좀 덜한 느낌으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타슈카라고 해서 깊은 열망과 그 다음에 간절함이 담긴 사랑의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느끼기에는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깊은 사랑의 욕구,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느냐, 단순히 그냥 사람끼리 좋아하는 그 정도로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표현할 할 수조차 없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서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깊고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1절에서 드디어 신랑은 신부를 초대합니다. 보시면 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죠.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들판은 들이죠. 들판은 바로 삶의 자리,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둘이 사랑하고 그냥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틀에서 벗어나서 삶의 자리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한 번씩 그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는 저는 사회 가다 보면 청소년들이 있는데 저희들끼리는 비밀이지만 사실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항상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포도원도 그렇고 13절에 나오는 합판체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도 그렇고 다 동일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갖고 있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그냥 성경책 끼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일만 교회에서만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까지 드러나고 그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직장, 가정,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는 교회 오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주일 하루 왔다가는 일종의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만족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드러냅니다. 뭐냐 하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랑의 그 사랑을 깨달은 신부는 이제는 그 신랑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신랑이 그 자기에게 와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버니 같았으면 좋겠구나.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격한 애정 표현을 제외하고 공적으로 스킨십이 허용된 관계가 바로 이 오라버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데 거리낌 없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지금 애달픈 상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나오는 어머니의 집이 나오죠. 이것은 생명의 근원, 신앙의 기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뭐냐? 바로 이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4절에서 신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억지로 또는 신부가 지금 갈급하고 급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깰 때까지, 즉 신랑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와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이 신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온전한 지금 신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채워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의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하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억지로 성장하거나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노도 응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기다려, 스테이 할 때도 응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기다리라는, 그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조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애매할 때는 애매한 채로 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중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섣불리 어떤 조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
기다리라는, 인내하라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조금 답답해도, 또 조금 몰라줘도 밀어붙이거나 또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깊어진 사랑, 깊어진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반드시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끝에서부터 머리털 하나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며 주님의 그 사랑이 열매 맺혀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많은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 불이 붙고 또 학교와 학원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재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